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등잔 밑이 어둡다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왜 어둡습니까? 빛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등을 높은 데 두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널리 비치라고. 그런데 높이 달면 밑에는 좀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빛이 거기까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러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늘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일종의 용기의 문제입니다. 좀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만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성경도 보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건 당연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꼭 암송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늘 붙잡고 의지하고 힘을 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말씀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나는 누구입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일까요? 앞선 구절에 너가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너군요. 너, 내가 너로 굳세게 하리라. 나의 종이란 부분을 먼저 묵상을 합니다. 나의 종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의 신학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도 꽤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17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대상들이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성경을 쭉 찾아보면 나의 종이라고 부른 대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24절,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렙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대목은 여러 번 나옵니다. 또한 당연히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 에스겔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 스가랴 선지자를 나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선지자들은 웬만하면은 다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룹바벨,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스룹바벨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27장 6절에 두 번이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뿌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도 나의 종이다. 나의 도구다. 내가 그를 다스린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하셨으니 바사의 군주, 페르시아의 군주 고레스도 당연히 나의 종이라고 하셨겠죠. 심지어 이 고레스는 아직 등장하기도 전인데 이사야 44장, 이사야 45장에 두 번이나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하십니다. 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벨론의 군주도 페르시아의 군주도 다 나의 종이다. 그런데 압권은 뭐니 해도
앞권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나의 종의 앞권은 바로 고난당하는 나의 종, 나의 종 중에도 고난받는 나의 종, 그게 메시아예요. 42장, 49장, 50장, 53장 네 번에 걸쳐 고난받는 나의 종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특히 또 눈여겨볼 특이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말세, 성령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전할 종들과 특히 대환란의 시간에 남겨져 복음을 전할 종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다.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환란기에도 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예언의 말씀을 굳게 지켜 그것을 전할 자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요엘서 2장 29절 32절, 또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나의 종, 나의 종. 비록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한 이사야와 그러한 아주 이름 있는 신앙의 영웅들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구절을 보세요. 저 뒤에 보시면은 너가 누군지 또 나옵니다. 14절 뭐라고 돼 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버러지 같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을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0장, 이사야 41장, 39장까지가 이사야 전반부예요. 40장부터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40장 딱 넘기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 메시지가 등장하면서 그 위로의 수단,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왜 이 버러지 같은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까?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0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습니다. 40장 9절 잘 보세요.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나오는 거 잘 눈여겨보시고, 유다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27절, 오늘 4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장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앞에 아름다운 소식하고 여기 기쁜 소식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놨고, 또 한 군데는 기쁜 소식이라고 해놨고, 또 다른 데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놨습니다. 번역의 묘미죠.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들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자들을 내가 남겼다. 그들은 바로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배역하고 반란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복음을 전할 자들이 이들밖에 더 있나? 그래서 나의 종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귀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까? 40장 9절, 41장 27절 읽은 우리 본문에 어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에 복음을 전하라, 시온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가까운 데 먼저잖아요. 등잔 밑을 먼저 비추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세요. 제일 먼저 가장 바로 등잔 밑인 갈릴리에서 먼저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예루살렘으로 유다성으로 내려가셔서 전도하셨고, 나중에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셨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해 공생에, 물론 마지막 해는 돌아가신 해지만 바로 그 직전에 공생에 활동하시는 마지막 해에 비로소 그때 시돈과 두로, 가이사랴 빌립보, 데가볼리 지방, 이방 땅,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땅으로 도보로 밟을 수 있는 가장 변방의 땅까지 가신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먼저는 예루살렘,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유다, 요단 동편, 그런 다음에 멀리 가셨어요. 등잔 밑을 먼저 밟히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글 중에 로마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 항상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곳도 다메섹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또한 본격적으로 선교를 떠나 대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도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한 유럽으로 건너가서도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지만은 유대인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 찾다가 유대인 여인 루디아를 만나 그들의 가족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위협하는 이들 역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부하고 반박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바울이 의기소침해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 너무 힘들다 했을 때 주께서 호련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가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에게도 바울에게도 나의 종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특히 핵심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는 41장 10절만 하는데 41장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런데 뒤에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총 3번 나와요.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강조법이 없어요. 이 강조법이 발달하기로 이 경상도 말을 따라올 말이 없는데 억수로 이빠이 대빠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원어에는 강조법이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려면 반복을 해요. 자꾸 나오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왔죠? 네, 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는지. 13절에 있네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반복하시잖아요. 14절에 하나 더 있네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당장 눈앞에 닥친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만일 바벨론 군대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우리라고 했다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디에 궁극적으로 기착이 되는가?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고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는 구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령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일이 많죠.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 복음은 전하는 거는 전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세요. 전부 다 그런 게 전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과 뜻을 새길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거 정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내가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도하세요. 전도하실 때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현장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보면 그거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너희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너를 도우리라는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등잔 밑이 어둡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것은 무시당할까 봐,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 이거는 보통 두려움이 아닌데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잘 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계속 거절당하면 이게 위축이 돼요.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막 진저리를 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쑥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등잔 밑부터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디가 등잔 밑입니까? 가족들입니다. 사촌들입니다. 이웃 사촌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숱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아이고, 네가 왜 전도를 한다고? 교회 좀 다니더니 교회 오라고 그러네.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랐는데, 내가 자라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어?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새삼스럽게 쑥스럽게 이제 와서 무슨 전도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했나?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걸 어쩌라고? 여러분 아마 한두 번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너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쑥스럽지? 그걸 성령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너 자꾸 거절당하니까 두렵지, 위축되지, 힘들지, 관도. 그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어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새 얼마나 경제가 힘들고 내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전도, 한가한 생각,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웃마을, 내가 바쁜데 이웃마을에 어떻게 전도를 하겠네,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침에 눈만 뜨면은 문만 열면 보는 이웃 사촌들, 내 가족들, 지인들에게 할 말은 아니죠. 오늘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장착하시고
우리 쓸데없는 생각일랑 버리시고 사단 마귀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들이 주는 생각을 과감하게 투척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장착하십시오. 그 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가 2번 나오는 내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3가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41장 10절은 우리 고신대병원의 수술천장, 연세대병원에도 수술천장에 새겨놓은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울 때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원래 왜 이 구절이 등장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관련이 있다. 나의 종, 버러지 같은 나의 종. 왜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땐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이들 중에 남겨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40장 1절을 보면 섬, 땅끝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장차 앞으로는 땅끝과 섬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만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힘들고 어렵고 공격이 많겠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중에 바울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등잔 밑을 바라보시고 오랜 세월 동안 해서 안 되는 가족들, 사촌들이 있습니다. 이모, 고모들 정말 안 됩니다. 우리도.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쑥스러움을 이기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들을 딛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